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특히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좀 두려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떨쳐지고 싶다고 해서 떨쳐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자꾸만 두려움과 근심이 마음속에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 이런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여러 두려움과 또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것들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에도 그렇게 함께해서 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늘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함께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해도 내 미래가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나 보장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 미래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많은 일이 있는데 실제로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막상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신자들이 마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한 내용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보면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다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기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지키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네가 형통하겠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근데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가? 그럼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전투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 전투 민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투를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장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려면 필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어떻게 싸울 거냐? 그들의 약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게 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청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그 싸움을 다 승리를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도 다 분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처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3장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된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직 분배받은 땅을 완벽하게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아직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있는 땅을 다 정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라면 여호수아 23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1장과 23장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구나.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 땅을 다 정복됐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똑같이 했어요. 다윗도.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이거 아닌데?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맞아요? 제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지요. 그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이 솔로몬을 생각하며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좀 왕위를 잘 이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노하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거를 노하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가 보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걱정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거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요동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확신이 들다가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다시 마음의 염려가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확신이 있다가 하나님이 점점점 희미해지면 갑자기 내 현재의 문제가 나의 중요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또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이 다시 묵상이 되면 마음이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염려가 내 마음에 올라오면 또 두려워졌다가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래서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이런 말씀 묵상의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히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아직까지 그 뒤에 말씀은 여호수아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오경을 썼을까요? 여러분 출애굽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그들의 삶에 역사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근데 창세기는 왜 썼을까요? 창세기는 이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까지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들은 세뇌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냥 다른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굽신굽신거리는 신이 또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죠?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뭘 알려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지요.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번성시키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걸 믿었는데 점점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한번 생겼지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걱정 때문에 누이로 속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사라가 예뻐요. 그러니까 사라를 데리고 이 바로의 아내로 추천을 한 거예요. 바로가 딱 봐서 별로다 그러면 괜찮은데 바로가 딱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자기의 왕비로 삼으려고 데려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졸지에 아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한 민족의 족장이 한 나라의 왕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는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내 아내를 찾아오지? 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야,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아내를 빼앗긴 거구나.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이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고난을 나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시게 합니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고통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죠. 그것을 적정 개입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온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지금 이건 한나가 하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스온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 장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의 인식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나의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묵상이 되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 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그냥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누가 쓴 에세이 같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룬 거라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믿어지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 변하죠. 그럼 변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나아지게 변할 수 있어요. 열등했는데 조금 더 우월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등했는데 우월해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분이 열등했다가 우월해졌다가 이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또 변화는 뭐냐면 우월했다가 열등해질 수 있습니다. 우월했다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다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져가지고 못 들고. 저도 요즘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점점 힘이 점점 딸려. 능력이 점점 없어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변치 않는 하나님.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웠다가 하나님이 보이면 담대함이 생겼다가 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웠다가 또 하나님이 보이면 담대함이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가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해라.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다.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뭘 알려주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시도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시도한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해야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이것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소리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드너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엄청난 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을 함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성이 어떤 성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작은 성이니까 야, 우리가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다. 그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대패를 한 거예요. 거기서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했는데 왜 아이성은 정복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물건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 딱 보니까 거기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금덩어리가 있는 금덩어리. 금덩어리가 있고 명품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본 적이 없는 거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돈도 금도 있으니까 얼마나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몰래 슬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죄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율법. 여러분, 이 율법 안에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아시죠? 외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왠지 그러면 좀 당황할 것 같아가지고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계명 아시죠?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 그렇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어야 범죄할 줄 알 수 있어요. 이게 죄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죠?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회개도 하시죠? 그때 와, 내 안에 죄가 진짜 많아. 야, 죄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구나. 야, 나는 정말 죄악 덩어리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거짓말했나? 다른 사람을 미워했나? 뭐 사기를 쳤나? 뭐 다른 사람 죽였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잘 지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사람들인데 내가 뭐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를 인식을 못한다고. 왜? 너무 익숙해. 너무. 계속 그것을 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한다. 율법의 탐심을 이야기할 때 나는 탐심이 죄인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보면,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 죄를 져? 왜 저렇게 원망을 해? 그럼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쭉 할 때 40년 동안 원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얘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그 다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왜 또 원망을 하지? 왜 불평을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시대로 가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니까요, 내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힘들면 불평이 나오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하나님을 해결해 주지 않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죠. 왜 이러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신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나 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요,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로 엄청나게 큰 죄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요즘에. 예전에 그게 존재 몰랐거든요. 되게 부끄러운데 그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관한 거였어요. 제가 굉장히 좀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무엘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럼 제사를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멸시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것을 먼저 취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래서 자기 것을 먼저 취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됐는데 자신들이 잘못한 걸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다른 게 지금은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영과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그 시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혹시 이제 유초동부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유초동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드려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여러분 예배에 마음을 쏟습니까? 그럼 저는 교육자잖아요. 새벽기도 드리고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청년부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요. 5번을 드린다고요. 월요일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중간에 구역장 권찰 모임 드리고 신방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마음이 빠진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앉아는 있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긴 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없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누렸구나.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찔림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 드렸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럼 이게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서 내 안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야 그래 아브라함이 이랬어 그리고 이삭이 이랬어 야 이런 사건이지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묵상해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한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왜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아닙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도 보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지 전능한 하나님이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 중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인식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죄를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내는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그냥 한 번 패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요. 우리가 전투를 할 때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싸우고 만약 패배하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다가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그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기 땅이 없다고.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야. 그나마 요단 동편도 조금 얻긴 했는데 가나안 땅이 이들이 정착할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하면
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패배는 그냥 한번 패배하고 나중에 또 준비해서 가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들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7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요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물 알죠? 이렇게 흔들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냥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턱 치면 바로 무너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거예요. 패배감에 그리고 염려에 근심에 있는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힘을 내서 가기까지 어떤 것이 있었죠?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이길 줄 몰랐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아간도 죽고 이 다음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친히 전략과 전술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또 해야 될 거 뭐죠? 할 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는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아니면 길 가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자꾸 생각이 든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멍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멍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멍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집중이 안 돼. 그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멍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두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삶으로 가져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염려만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염려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마음에 확신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 담대하게 살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